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의 불자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꼭 외워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사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은데 천수경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천수경을 다 외우지 못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도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덩어리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라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많이 지송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던 바로 기도법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로는 의상대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후에도 숱한 큰 스님들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로서 크나큰 가피와 공덕을 성취하신 이야기가 지금까지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불자님들, 또 제 주변의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크나큰 가피와 효험을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대비주.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주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관음 대비주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 주자가 주인 주자로도 돼 있고요. 주문 주자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 우리나라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래서 그냥 다라니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저 중국 불교에서는 대비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일본 불교, 또 베트남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그러고요. 또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다라니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마다 발음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국의 불자라면 가장 많이 외우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기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라니, 신묘장구 다라니, 대비주 수행법이 될 것입니다. 그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특히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선화상인. 상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른 스님, 큰 스님의 격을 높여서 상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화 큰 스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화 큰 스님. 이제 저쪽 분들 표현으로는 선화상인이라는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큰 절을 짓고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묘한 법을 전하신 선화상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선화상인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또 우리 불교 서점에서 이 선화상인의 책들을 여러 권 우리가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하셨던 선화상인,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아주 큰 그런 전법 포교를 하셨던 이 선화상인의 가르침, 선화상인의 이 책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제가 소나무에서 뭐 몇 번 소개해드렸던
각산 정원규 거사님의 아마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산 거사님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라는 유명한 불교계 스테디셀러가 있거든요. 그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신 분이 바로 각산 정원규 거사님이신데요. 우연히 제가 책을 보다가 이 각산 거사님께서 선화상인이 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번역하신 그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언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때마침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가피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적절한 시기다 싶어가지고 그 각산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선화상인의 대비주 신묘장구 다라니의 공덕에 대한 그 이야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비주, 즉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과거 수많은 99억의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신령스러운 다라니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겨 대자비심을 발하여 자비의 배를 몰고 사바세계로 오셔서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하였습니다. 고해는 괴로움의 바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윤회 세계, 자기 업보대로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 세계를, 윤회의 세상을 불교에서는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일러 고해는 무변하나 머리를 돌리면 피아니다 라고 합니다. 단지 경건하게 대비주를 지송하면 반드시 불가사의한 감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량겁 이전에 청광왕 정주 열애가 설한 대비주를 듣고 금색 손으로 마정수기를 받았습니다. 마정수기, 부처님께서 보살님이나 수행자에게 그대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을 마정수기라고 부릅니다. 마정수기, 그대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증명하시면서 그 이마를 만져주시는 것, 그걸 마정수기라고 합니다. 대비주를 들은 후 즉시 팔지보살의 과위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발하였습니다. 우리 수행자가 점점 수행이 깊어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된답니다. 10단계를 넘어가면 성불하게 되는데 그 10단계를 십지보살이라고 불러요. 십지보살, 10단계, 십지보살. 십지보살을 넘어가면 성불이에요. 그리고 십지보살 가기 전에 구지, 팔지가 있겠죠. 1, 2, 3, 4, 5, 6, 7, 팔지, 구지, 십지 이렇게 되잖아요. 팔지보살이 왜 중요하냐면 8단계 팔지보살에 이르면 절대 수행이 후퇴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이패스래요. 팔지보살이 되면 성불까지 후퇴하지 않고 하이패스로 성불까지 쭉 간다고 해서 팔지보살을 불퇴전,
후퇴하지 않는다. 불태전지라고도 부르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부동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수행자였을 때 청광왕 정주열애라는 부처님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딱 받는 순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순식간에 팔지보살을 넘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면 한 번에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팔지보살 이상 깊은 보살의 경지로 쑥 들어간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환희심이 생겨 즉시 큰 원을 바라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발언하기를 내가 만약 일체 중생을 이롭게 도울 수 있다면 나에게 즉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이 생겨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하자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고 시방 재불의 광명이 보살의 몸에 비쳤으며 즉시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추신 천수천안의 장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천수천안은 곧 1000가지의 신통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하면 모두 평안을 얻고 흉함은 길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사람은 자제함을 얻을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을 모두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며 위험한 상황을 건너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떠나고 위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에 성근이 없으면 착할성, 뿌리근,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없으면 대비주의 이름조차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지송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대비주의 이름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염송하는 것은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며 또한 대비주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만난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가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마음의 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마음자리가 청정해지며 혹은 광명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꽃이 나타나 보이거나 혹은 관세음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고 지혜가 열리거나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통하는 부분인데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좋은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비록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대비주를 염송해도 아무런 경계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더욱 계속해서 지송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무런 효험이 없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감응하여 통하는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모두 열심히 대비주를 염송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막 신비한 모습이 보여도 절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성근이 없나 보다. 왜 나에게는 보살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근은 일찍 성숙되는 사람과 늦게 성숙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자신의 성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느끼면 마땅히 성근을 기르기 위하여 공덕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 꾸준히 수행하고 더 꾸준히 공덕을 닦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성근을 심지 않는 사람은 성근을 심게 하고 이미 성근을 심은 사람은 증장되게 할 것이며 이미 성근이 증장된 사람은 더욱 성숙되게 하고 성숙된 사람은 해탈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데 성심으로 배우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면서 망상을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며 얻게 되는 이점은 미래세가 닿도록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릇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막도에 떨어진다면 당신을 구제하기 전에는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모두 지혜로 변하지 않으면 모두 지혜로 변할 때까지 관세음보살도 성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독송한 중생을 다 제도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를 독송한 이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 관세음보살님은 성불을 미루시고 그 수행자들, 그 불자들, 그 중생들을 제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며 병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비주를 불가사의 하며 광대한 영감을 가진 장애가 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도리를 아십니다. 무엇이 보배이겠습니까? 바로 대비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지송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예, 여러분, 선화상인, 선화큰스님의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 공덕에 대한 그런 설법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니까 괜히 또 입이 간질간질 신묘장구 대다라니 오늘 좀 외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리면서 혹은 천상의 기이한 향기, 향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딱 짚어드렸죠. 이미 우리 소나무 찐팬분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스님, 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막 향냄새가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뭐 향냄새 맡았어요. 이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좋은 것도 집착하면 병이 된대요. 다만 밀교 경전이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기도하다가 그런 향냄새가 확 이렇게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는 굉장히 상서로운,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 내 선업, 내 공덕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조이다. 그런 법문이 많습니다. 물론 향냄새 안 맡아도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나는 왜 향냄새 안 나지? 또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하시지는 말고 향냄새가 싹 나면 그게 굉장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주 모범적인 불자 부부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60 안팎이신 그런 이제 우리 부부 불자님이 계시는데 아주 모범적인 불자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몇 년 전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원래 타종교 신자였대요. 오랫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던 신도였는데 우리 소나무를 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지금 부처님께 귀한 아주 모범 불자인 그 두 분의 그 부부가 있습니다. 와, 예. 자,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살님께서 지금 한창 이제 불법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교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살님이 아내 되시는 보살님이 몇 달 전이었대요. 그때 한참 집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집을 이렇게 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단나따라 예냐 막 이러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참 열심히 사경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낮에 또 집에서 이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이렇게 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 향냄새가 진하게 향냄새가 풍기더래요. 내가 향을 폈나? 방에서는 향을 안 피우신대요. 내가 향을 폈나? 착각이 아니라 너무 향냄새가 진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집 안에 향냄새가 법당에서 꽂는 향냄새가 집 안에 꽉 차가지고 당신이 너무 신기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집을 뒤졌대요. 어디서 향냄새가 나지? 어디서 나지?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향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밖에서 향 피운 줄 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향냄새가 어디서 나나. 당연히 못 찾았죠. 희한하다. 분명히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방에서 향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향냄새가 나나. 그리고 한참을 몇 시간을 그냥 계속 방 안에서 향냄새가 났대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살님이 거사님한테 이제 같이 절에 다니시니까 남편이 거사님한테 여보도 기도 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집에 있으면 억지로 앉혀놓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을 시켰대요. 그 거사님도 그 앉아서 신묘장구 다라니 사경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 참 인상도 좋고 이렇게 성격도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곤해도 마누라가 막 신묘장구 다라니 하루에 좀 조금이라도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또 알겠다고 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경을 하셨대요. 거사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거사님도 그냥 사경을 그냥 꿋꿋이 이렇게 사경을 하고 있는데 거사님도 똑같이 갑자기 코에서 향냄새가 진하게 이렇게 몰려들더래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직접. 향냄새가 어디서 나지?
아니, 우리 부인이 향을 폈나? 아무리 찾아봐도 향을 피우질 않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사경하면서 진한, 정말 법당에서 향 꽂았을 때처럼 진한 향냄새를 한참 동안 맡으셨대요. 그 얘기를 직접 듣는 순간 오늘 읽어드린 선화상인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 설법에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독성하며 광명을 보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향냄새를 맡기도 한다고 했는데 참 옛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가슴을 치면서 느꼈죠.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불자님,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향냄새를 맡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이거는 내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냄새 안 맡아도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향냄새가 나면 향냄새가 나는가 보구나 그러려니 흘러버리시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래도 칭찬은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부처님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향냄새 많이 못 맡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향냄새가 안 나지? 이런 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도 향냄새 많이 맡아보지 못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가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향냄새를 맡고 향냄새 맡으면 아주 좋은 그런 조짐이다. 이 얘기 듣고서 나는 왜 향냄새를 안 맡나? 나는 왜 향냄새를 못 맡나? 축농증이 생겼나? 절대 이렇게 망상 피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향냄새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하면서 향기를 맡으신 그 부부 불자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암을 판정받으셨어요.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황이었대요. 암 초기를 넘어서서 암에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근데 역시 불자는 불자예요.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업장소멸해야 된다. 이 빚을 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대단한 거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제가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이야기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거사님도 그렇고 그 부부가 하루 종일 소나무를 틀어놓으신대. 하루 종일 그냥 잠잘 때도 소나무를 틀어놓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들으신대요. 저야 영광이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의 법문을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이죠. 듣고 들으면서 어느 절 가피 이야기, 어느 신도가 어느 절에서 기도한 이야기 이런 걸 다 체크해 놓고 시간 날 때 이렇게 그 부부가 성지순례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스님, 저는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 무조건 100%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스님께서 소나무에서 했던 그 법문 그대로 제가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사님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또 막 성지순례 다니면서 그 성지에 가셔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경 예배도 올리면서 그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아주 생생한 꿈을 2번을 꾸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첫 번째 꿈은 꿈에서 귀가 간질간질하더래요. 왜 이렇게 귀가 간질간질해서 너무 귀가 간질간질해서 귀지를 막 귓밥이라고 하죠. 귓밥을 막 팠대요. 귓밥을 막 귀지를 파는데 파도 자꾸 귀지가 나오더래. 귀지가 파도 나와서 계속 귀지를 파고 계속 파서 이따만한 귀지를 쑥 하고 뺐는데 뻥 하고 귀가 시원하더래요. 그런데 한쪽 귀가 또 간질간질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쪽 귀를 귓밥을 파고 또 파서 또 굵직한 귀지가 쑥 하고 빠졌는데 순간 양쪽 귀가 뻥 하고 시원하더래요. 양쪽 귀가 시원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여러분,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는 꿈을 꾸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시원하게 빠지거나 양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뭔가 걱정 근심이 근심이 사라진다,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길몽이라고 해요. 소나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항상 뭐 꿈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사님께서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다가 그 몇 시간 성지순례 차 운전하면서 소나무를 계속 틀어놓다가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어느 젊은 거사님이 너무 걱정 근심이 생겨가지고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귀에 귀지가 팔뚝만한 귀지가 쑥 빠져나오면서 귀가 뻥 뚫리고 시원한 꿈을 꾸면서 그 꿈 이후로 그 걱정 근심 스트레스거리가 싹 해결됐다라는 법문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얘기를 소나무에서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나도 귀지가 양쪽 귀에 쑥 하고 빠지면서 귀가 시원해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 뭐가 느낌이 딱 오시더래요. 그리고 또 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2번째 생생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너무 오줌이 마렵더래요. 너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꿈에서 화장실을 찾아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똥오줌이 바닥에 벽에 천장에 똥오줌이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더러워. 근데 오줌은 너무 마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살금살금 똥오줌을 피해가지고 변기까지 가는데 변기도 덕지덕지 너무나 더럽더래요. 어쨌거나 너무 방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까치발을 들고 변기에다가 소변을 봤대요. 오줌을 슈아 하고 싸는데 얼마나 오줌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지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오줌이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있는데 오줌이 싸도 끝이 없더래요. 그냥 계속 오줌을 싸고 있는데 싸도 오줌이 나오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그냥 끝없이 오줌 싸고 있는데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참 많이도 싸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허공에서 참 많이도 싸는구나. 시원하게 오줌을 싸고 난 뒤에
그 시원하고 개운한 그런 느낌으로 잠에서 딱 깼는데 생생한 꿈이었대요.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꾸셨는데 평소에도 제가 소나무에서 뭐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벌레나 막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랬더니 뭐 소원이 성취되거나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많이 했잖아요. 광우쌤이 소나무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내가 두 번이나 꿨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 치료가 아주 잘 돼가지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이 아주 좋으세요. 그런데 뭐 암 환자는 5년 동안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거사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금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행생활 하시는 그 모범이 되는 부부불자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문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림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그래요. 스님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답답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입이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업보들이구나. 어리석은 중생의 이 업보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한다. 결국 내가 닦아야 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은 업보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리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몸에 아픈 것도 있고 암에 걸리신 큰 스님도 계셨고 심장병에 걸려서서 큰 대수술을 받은 큰 스님도 계셨고 모함을 받아서 큰 난관에 빠지신 큰 스님도 계셨고 큰 고초나 큰 괴로움을 당했던 큰 스님들도 계셨어요.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그렇게 마음을 닦으셨는데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큰 스님들이 많아요. 왜냐?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허허, 전생에 빚쟁이가 찾아왔구나. 당신들이 스스로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란 걸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은 그런 확신이 있고 당신들이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흔들려요. 내가 절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내가 부처님한테 쌀도 많이 올리고 내가 공양도 많이 올리고 내가 기도비도 많이 올리고 내가 천도제도 엄청 많이 지냈는데 왜 내 소원이 성취되지가 않지? 막 자꾸 그렇게 번뇌망상으로 흔들려요. 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부처님한테 줬으니까 준 만큼 내 소원 이뤄주세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법은 없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닦아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전생의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더 열심히 닦아야 한다.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꾸준히 묵묵히 잘 닦아 나아갑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이 육체적인 죽음에서 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언젠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고, 물질적으로 형성된 것은 또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절에 다니시는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불자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유, 갈 때 편하게 가고 싶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 죽을 때 어차피 죽는 거 편하게 가고 싶다. 예, 그렇다고 빨리 가세요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오래오래 사세요. 예,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하게 가는 거, 이게 정말 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염불을 많이 하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갈 때 좀 편하게 간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 텐데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 애청자라는 그 거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이분께서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나무의 열렬한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지금 이제 거의 60을 코앞에 두고 계시대요. 60을 코앞에 두고 계시는데, 군대에서 30년 동안 복무하셨대요. 30년 넘게 군대에 복무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시고 또 이제 개인적인 또 일을 보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쯤에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도 87세까지 사신 거면 그래도 장수하신 거죠? 예, 그래도 장수하신 거죠. 87세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집은, 이 거사님 집 고향은 포항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독실한 불자셨고, 또 자기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를 꾸준히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평생 불자로 살아오셨는데, 어머니께서 한글을 모르셨대요. 예, 이제 옛날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 글을 못 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못 배우셨는데, 연세가 70 중반쯤 되셨을 때 갑자기 나 한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러시더래요. 나 한글 좀 배워야 되겠다. 왜 그러신가 했더니, 다른 건 다 놓아버리고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당신 말년에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경전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예, 경전을 읽고 싶다. 부처님의 경전을 좀 읽고 싶은데 내가 한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참 우리 세종대왕이 위대한 게 한글을 배우기 쉽잖아요. 예, 금방 배우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예,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을 이제 금방 떼시고, 한글을 떼자마자 제일 먼저
읽으신 게 이제 지장경을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지장경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한글 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년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사계절 내내 찬물로 목욕을 하신대요. 찬물 4시에 찬물 목욕을 하고, 예. 그리고 찬물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지장경을 한 번씩 읽으셨대요. 한글로 지장경을 딱 그 연세 70이 이제 넘으신 분이 돌아가시기 87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목욕을 해서 지장경, 한글 지장경을 읽으신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대요. 2시간 동안 다 읽고 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하루에 2만 번. 하루에 2만. 이렇게 바둑돌을 올려놓으면서 예를 들어 100번 읽으면 바둑돌을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벽에 지장경을 한 번 읽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2만 번씩을 채우셨대요. 대단하죠? 1만 번 채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기도 좀 하라고 하면 바빠서 못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일이 있어서 못해요. 그런데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요. 예? 친구들하고 놀 시간은 있어요. 예? 치맥하고 술 한잔 꿀딱 할 시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 다 하고 기도하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가피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삶의 중심의 1순위가 일단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노보살님 이렇게 모시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하신대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요, 저도 이제 좀 느끼는데 밥 안 먹으면 손이 떨리거든요. 밥심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제가 광훈 스님은 1시간을 강의하든 2시간을 강의하든 되게 열정적으로 한다. 예, 밥 안 먹으면 쓰러져요. 밥심이거든요. 근데 그 노보살님께서는 하루에 끝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끝내야 할 기도를 못 끝내면 저녁밥을 안 먹고서라도 기도를 다 끝내고 저녁을 드시든가 한대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스님인데 저도 반성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시간과 밥 먹을 시간 있으면 뭘 선택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예, 물론 건강은 챙겨야 됩니다. 건강은 잘 챙기되 항상 기도가 항상 1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노보살님도 하루에 이제 지장경을 독송하시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2만 번씩 하셨는데 이제 87세가 되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이상한 징조를 보이시더래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님이 얘야 앞으로 새 옷 사지 말아라. 내 새 옷 사지 말아라. 나 이제 입을 일 없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별 얘기 다 하시네. 그래서 자꾸 1년 전부터 이제 새 옷 사지 말아라. 보통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께 날이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옷 하나씩 선물해드리잖아요. 이제 새 옷 제때 사지 말라고 1년 전부터. 그리고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당시 오래된 개인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시더래요. 그 손때 묻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시고 딱 당장 필요한 것만 남겨놓으시고 다 정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개인 물품들을. 내가 이제 갈 때 내가 갑자기 가면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하겠냐. 그러면서 다 정리하면서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훗날을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래요. 후일을 당부하는 듯한 뭘 어떻게 하고 뭐 장지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가족들이 연세 드시니까 참 별 얘기 다 하신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놓친네. 나이 드시니까 자꾸 왜 죽는 소리 하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개인 물품을 싹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기 1개월쯤에 경로당에서 영정사진을 찍어버리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상의도 없이. 돌아가시기 1개월 전에.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요새 이동식 사진관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영정사진 미리 찍어놓으라고 그럼 있다면서요. 돌아가시 1개월 전에 딱 찍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건강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평소에 다니시던 절을 다 오랜만에 가셔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거기 평소에 다니던 절의 스님한테 스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다 왔는데 제가 잘 갈까요? 제가 잘 가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 스님이 뭐 아유 기도 평소에 많이 하셨으니까 잘 가시죠. 뭐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잘 보살님은 잘 가실 겁니다. 그 스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잘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일주일 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그거 안부 인사를 하더래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인사한 뒤에 경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작별 인사를 하더래요. 뭐 다들 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뒤에 자기 영정사진 찍은 그 사진사한테 전화해서 빨리 사진 가져오라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빨리 사진 가져와라 이 얘기도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진사가 와서 사진사한테 들은 얘기래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사진 빨리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그것도 아들도 나중에 들은 얘기래요. 하루 전날에 가족들한테 다 전화 안부하고 경로당에 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영정사진 찍은 사진사한테 빨리 사진 가져오소 얘기를 한 뒤에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아들 되는 요 거사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이제 문안 인사 드리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래요. 희한해서 그 시간에 지장경 읽고 기도하실 시간인데 아직 그 편안하게 누워 계셔서 어머니 피곤하셨나? 그런 모습이 이제 처음이니까 희한하다. 그러니까 가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가서 이렇게 어머니 뭐 쉬세요? 뭐 편찮으세요? 갔는데 미동이 없으시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119를 불렀대요. 119를 딱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갈 때까지는 이게 장치 있잖아요. 심박 뭐 심장 그 장치 맥박이 미미하게 살아 있었대요. 맥박이 미미하게 삑삑 거렸는데 이제 119에 갈 때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누워 계셔서 맥박은 살아 있었는데 응급실에 딱 도착하는 순간 삑거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모신 거고 편안하게 그렇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사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께서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다고. 돌아가실 걸 알고 이게 기도의 힘인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중생들 삶을 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에요. 1시간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나 하나 살겠다고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말 새끼 개 새끼 하면서 사람들하고 혼과 원한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더 산다고.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고 열심히 돌을 닦다가 친한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이제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친한 친구가 그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데 그 정신에 팔려가지고 마음 닦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가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친구야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복을 지어라. 너 지금 우리가 죽으면 다음 생에 자기가 지은 복대로 태어나는 건데 너 솔직히 살아오면서 무슨 복을 졌냐. 복 지어라 이러니까 스님이 친구한테 복 지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자그마한 거라도 조금씩 자신의 복과 공덕과 선업을 쌓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복 짓는다 하면 한 방에 크게 쉐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친구가 이러더래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 잘 되면 내가 너 절도 지어주고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내가 다 도와줄게. 계속 미루더래요. 미루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거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살아있을 때 좀 지어놓고 가지. 살아있을 때 좀 닦아놓고 가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얘기다?
예, 지금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광우 스님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안 와. 촬영 오늘 뭐 몇 시까지 2시까지 여기 모이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 그래서 막 PD가 막 광우 스님한테 전화했는데도 연락이 없어. 왜 이러지? 왜 이러는데 갑자기 오시다가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하려는 말의 의미 아시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다들 동감하시죠? 지금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런데 금방 얘기해 주신 거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그 노보살님은 참 잘 닦으신 거예요. 당신이 가기 전에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그렇게 잘 닦아놓고 편안하게 가셨으니 이걸 가리켜 진짜 호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염불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그러신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닦았는데도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대요. 왜 그런가 하고 관찰해보면 10중 8구 평소에 화를 잘 내는 분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평소에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돌아가시더래요. 옆에 이렇게 문병 가거나 이거 돌아가실 때 시달림 같은 거 스님들이 가거든요.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기도 좀 올려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기도는 좀 덜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잘 쓰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편하게 돌아가시고,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녀도 좀 화를 잘 내고 분심이 강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돌아가시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예, 화내봤자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스님 화를 안 내면 우리 호구로 알아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화도 내줘야지 호구로 알아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화내지 말고 그냥 골목으로 데려가서 여기까지 웃자고 한 말이고요. 어차피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화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정당하게 할 말 있으면 딱 하되 분노를 일으키지는 말아라. 그게 이제 중요한 지혜라는 걸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살면서 화 안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님이라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좀 많은데, 많지는 않지만 화날 일이 있는데 평소 이미지 때문에 화를 못 내겠어. 아니 나 진짜 나 한번 화내고 싶은데 진짜 평소 이미지가 웃고 다니는 이미지니까 이거 화낼 수도 없고. 아니 저랑 친한 스님이 그러세요. 스님이 화를 내면 지금까지 쌓은 이미지가 무너진다고. 웬만하면 화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끔 진짜 내가 진짜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순간만 넘어가면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저런 사람들 만난 거지. 내 업이지, 내 업보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지.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도 화난 거 화나더라. 아니 정말 깨달음을 얻으면 화가 완전히 사라진다는데 제가 좀 수행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미지 때문에 화를 못 낸다. 그러니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 거사님께서 직접 또 하신 얘기인데 그 어머니도 그렇게 세상을 이제 편안하게 떠나셨고 요 아들 되는 거사님께서도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어머니 영향 덕분인지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그 젊으셨을 적에 육군본부에 근무하셨던 적이 있었대요. 육군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군법당을 다니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군법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항상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이제 독송하셨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또 오며 가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께서 비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갑자기 비염이 생겼는데
한 5, 6년을 고생하셨대요. 5, 6년 동안 비염을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을 하시다가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별로 효험이 없었답니다. 근데 비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잠을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야 됐대요. 코가 자꾸 막히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네요. 예, 항상 목도 붓고. 그 병원에 다녀도 효과도 뭐 그때그때 뿐이고 5, 6년 동안 비염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그 맑은 그 계곡 있잖아요. 산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물 이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장구도 치는데 휴대폰이 젖을까봐 휴대폰을 이렇게 평평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대요. 옆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고 있는데 어디서 실지렁이가 막 나오더래요. 하얀색 실지렁이가 꾸물꾸물 그 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야, 뭐 벌레야? 웬 벌레? 보고 근데 그 실지렁이 막 수백 마리가 막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꿈이니까 되게 깨끗한 척. 예, 예. 실지렁이 기분 나쁘겠다. 뭐 실지렁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예? 뭐 전생에 늑대였어요. 자, 어쨌거나 예? 지렁이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자꾸 실지렁이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다 어디서 떨어지지? 이렇게 봤는데 바위 위에 올려놓은 자기 휴대폰에서 실지렁이가 떨어지더래요. 휴대폰에서 지렁이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네. 휴대폰에서 지렁이 나오면 AS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왜 떨어져? 자기 휴대폰에서 실지렁이가 몇백 마리씩 툭툭 떨어지더래요. 몇백 마리가. 그 꿈에서도 참 희한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희한하다. 너무 생생하니까 희한하다 하는데 뭐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코가 뚫린 거예요. 코가 뻥 뚫려서 비염이 코가 막힌 그 숨이 이렇게 양쪽 코로 숨이 왔다 갔다 편안하게 이게 웬일인가 하다가 그 꿈 꾼날 이후로 비염이 저절로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내 업장 덩어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보가 소멸한 게 휴대폰에서 벌레가 나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코가 뚫린 뒤로 지금까지 비염 때문에 고생을 안 한대요. 그 뒤로도 그런 소소한 가피를 많이 얻으셨대요. 그래서 이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믿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해서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스님 이렇게 어머님 얘기랑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앞으로도 소나무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년만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50년이면 내 나이가 너무 뻑센데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계시어서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기도해서 이런 가피 받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런 가피 받은 이야기들을 평소에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신기하게 생각하다 이제 소나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이고 나도 좀 불자들한테 내 경험을 얘기해줘서 그분들 바람은 하나예요. 나도 효과 봤으니까 불보살님 가피는 있으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렵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또 답답해요 제가. 아니 소나무 130회가 되도록 이야기를 다 했는데 또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예? 금강경을 외우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 딱 선택해서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다 보면 언젠가 그런 은은한 가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 또 너무 그런 가피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 사람이 희한한 게 가피 자꾸 가피를 얻고 싶은 집착이 있으면 오히려 가피가 안 와요. 예? 오히려 그 오가피 있죠, 오가피. 오가피. 예? 부처님한테 가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가피가 보이네. 그래서 예? 그 이제 오가피 뜯어다가 물에 끓여 드시고. 나도 막 던지는 대로 막 말을 하네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너무 가피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음을 닦으면 예,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분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언제까지?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지장보살을 부르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장보살만 불러라. 어떻게 할 때까지? 꿈에서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금강경을 외우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금강경만 외워라.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꿈에서도 금강경을 외울 정도로. 꿈은 무의식의 상태거든요. 잠재의식. 내 잠재의식 속에서도 기도하고 불보살이 보일 정도면 내 업장이 많이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큰 스님들께서 다 해주신 법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기도 며칠 한 뒤에 스님 왜 안 나타나요? 저 기도 며칠 했는데 왜 꿈에서 안 나타나요? 좀 더 해봐요. 또 열심히 한 뒤에 스님 왜 전 소식이 없어요? 왜 꿈에서 전 안 나타나요? 예, 그러면 그냥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예?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꿈에서 또 너무 꿈에 집착하지 말고 한결같이 밀고 가면 저절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또 전화 와요. 스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요. 가까운 절에 계시는 스님께 여쭤보셔요. 이렇게. 자, 이렇게 꾸준히 하나만 밀고 가면 됩니다. 예,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떤 불자분께서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더라고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노보살님께서 남편이 암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다 돌아가셨대요. 암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참 질병이란 게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만약에 못 고칠 바에야 편안하게 가면 좋은데 나도 고생하고 주변 사람들도 진 다 빼놓다가 가면 우리 노보살님들이 그게 제일 겁난대요. 그런 얘기 하세요. 스님 우리 그게 제일 겁나요. 우리 자식 새끼 고생시키다 가는 게 제일 겁나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편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 남편분께서도 암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시니까 이 노보살님도 겁이 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나는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고 싶다.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야 될 텐데 하다가 그래 이제부터라도 기도 좀 해보자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절에 다니면서 법문에 많이 드러나야 이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젊었을 때 기도 많이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좀 많이 해보자 해가지고 5년 동안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항상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연부를 하셨는데 그게 5년이 지났대요. 이 노보살님도 이제 연세가 80 가까이 되셨겠죠. 어느 날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으시더니 그 감기 때문에 이렇게 누우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제 약도 사오고 평소에 이제 가벼운 감기니까 드시다가 이틀 만에 갑자기 방에서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셔서 이제 가족들이 난리 나가지고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 딱 입원하셔서 그 다음날 병원에 딱 입원하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딱 3일 지났을 때 그냥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셨대요. 그 보살님 소원성취한 거잖아요. 예, 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러지셔서 크게 앓지도 않고 감기 걸리고 3일 후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가셨다.
그래서 이것도 소원 성취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가신 거는 아쉽지만 어차피 우리 갈 건데 보살님의 항상 마음에 품은 대로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편하게 가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항상 염불 하셔서 그렇게 편하게 가신 그런 일화가 있답니다.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봤는데요. 어느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이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께서 딱 돌아가시고 3일장 치르잖아요. 장례식 3일장 딱 치렀는데 아버지가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야, 나 기독교 재단으로 간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보살님 절에 다니는데 아버지가 야, 나 기독교 재단으로 간다 이래서 이거 뭔 꿈인가? 그렇잖아요. 이거 뭔 꿈인가 이거? 기독교 교회 갑자기 교회 가시지? 그리고 이렇게 공동묘지에 매장하려고 이제 공동묘지로 이제 관을 모셨는데 그 공동묘지 재단이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딱 생각에 아버지가 알고 오셨구나. 나 기독교 재단으로 간다. 그게 당신이 묻히는 그 공동묘지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였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영가가 있나 보다 진짜. 그래서 절에서 49제 아시죠? 49제 제사를 아주 정성껏 올렸대요. 또 절 같이 기도도 하면서. 그러니까 49제가 딱 끝나는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하얀 연꽃을 타고 공중을 휙 날더니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셨대요. 연꽃을 타고. 불교에서 연꽃은 그 이렇게 천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나 보다. 49제 잘 지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무시 못합니다. 정말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죽은 뒤에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냥 너무 신비한 이야기다라고 한 귀로 흘러드리지 말고 세상에는 이런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은 종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이런 경전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나 불자들이 경험한 신비한 이야기도 그냥 허투루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한바탕 꿈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사는 것도 한바탕 꿈이고 죽은 것도 한바탕 꿈이래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윤회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것이 한바탕 꿈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열심히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딱 내가 참선을 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태어나고 죽는 게 한바탕 꿈이구나라고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대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뭐 참선 몇 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닦아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염불정토법이에요. 뭐라고요? 열심히 부처님을 염불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일단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얻지 못해도 윤회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불국토에만 태어나면.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해라라는 정토종이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불교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예전에 20대 때 참선할 때는 마음을 깨쳐서 내가 도인이 돼야지. 마음을 깨쳐서 내가 생사에서 해탈해야지. 그 나무아미탑을 몇 번 부른다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거 뭐 껌이네 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쉬우면 뭐하러 더 닦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불교 공부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에 거짓말이 없잖아요. 이 염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분명히 대승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이고 역사적으로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들의 기록들,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에 살짝 의심이 있었거든요. 믿어도 되나?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저도 자꾸 이제 공부해보고 수행해보고 연불해보고 주변 분들의 체험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절대 거짓이 아니겠구나. 분명히 존재하는 불보살의 값이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대만 아시죠? 네. 대만에 어느 마을이 있었대요. 그 장군향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장군향이라는 마을이에요. 요 장군향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요 마을에 어느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마음을 평소에 잘 쓰셨대요. 평소에 마음을 잘 쓰시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불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있죠. 신령님, 천지신령님 뭐 이러잖아요. 부처님이랑 신령님이랑 다르다는 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께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사당이 많대요. 신당이라고 하죠. 신당. 우리 성황당 있듯이 사당이나 신당이 있으면 부처님께 기도 올리려면 절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귀신한테, 조상신한테 기도 올리려면 신당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당 가서도 부처님 이러고 절에 가서도 신령님 이러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향 꽂아놓고 부처님, 신령님, 부처님 복 주세요 뭐 이런 이렇게 소박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거 전생에 그런 며느리를 얻은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좀 이렇게 이제 독실한 불자니까 불교가 뭔지를 알잖아요. 시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주 깜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믿음은 있으신데 뭐가 불교고 뭐가 조상 믿는 건지 이런 걸 분간을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그맣게 집에다가 이제 한쪽에 이제 깨끗한 곳에 불당을 세워드렸대요. 불당. 부처님의 불상을 모셔놓은 불당. 그래서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독실한 그런 불교 집안에는 따로 깨끗한 곳에다가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는 집안이 많거든요. 이렇게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고 불당을 조성을 한 뒤에 어머니 이제 아무데나 가서 부처님 부르지 마시고요. 요 불당에서 부처님 바라보면서 연불하세요. 이제 연불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부처님 이러지 마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시고 제가 죽은 뒤에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요렇게 발언하세요 라고 어머니께 가르쳐드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순박한 분이라서 요 할머니가 며느리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여태껏 잘 몰랐다. 앞으로 그렇게 하마. 그 못된 시어머니면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내가 하는 방법을 네가 알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못된 시어머니면 근데 이제 순박하신 분이라서 그래 알겠다. 아유 내가 며느리 잘 받았네. 뭐 이러면서 알겠다 하면서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에 있는 그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은 불당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시는데 나중에 그게 버릇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도 나무아미타불, 밥 먹을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저녁에 잠잘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천수경도 모르고 금강경도 모르고 법화경도 몰라요. 오직 그냥 오직 하나만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저것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통해라. 그분은 나무아미타불만 부른 거예요. 며느리한테 나무아미타불 하나 배웠으니까.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을 때 저녁 먹을 시간에 할머니께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나 가서 목욕 좀 할게. 그냥 너네 편하게 먹고 있어라 하면서 목욕탕을 가시더래요. 요 집안에 있는 욕탕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 오시면 같이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배고플 때 오래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예?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그러니까 너무 목욕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안 오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찾아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욕탕을 가봤대요. 욕실에. 어머니 아직도 씻고 계세요? 그 혹시 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아직도 쉬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봤는데 목욕한 흔적은 있는데 어머니는 안 보이더래요.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봤는데 저쪽 보니까 불당에 부처님 보고 염주를 들고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가만, 아니 어머니 저녁은 드셔야죠 하고 가봤더니 아주 새 옷을 입고 그 기도할 때 올리는 법복이라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만 딱 입는, 막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온 옷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막 냄새나고 하니까 기도할 때만 딱 입는 법복을 입고 염주를 들고 불상을 보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다 서 있어서 아니 어머니 공양하시죠? 딱 봤더니 딱 서 계신 채 염주를 들고 다 서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목욕 다 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마지막에 부처님 바라보면서 염불하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오직 무엇을 불러서? 나무 아미타불 불러서. 이와 같이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 마음과 부처님의 가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불을 열심히 하면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